자,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믿음과 행함에 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는 참 많은 그런 말들이 있고요. 많은 생각들이 있고 또 많은 사실 신학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구원에 이것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생각할 때 하나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건전한 상식과 깨끗한 양심, 건전한 상식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인데 워낙 이 성경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들을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한번 이 성경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건전한 상식과 그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한번 그냥 순수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믿음과 행위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믿음과 행위를 서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해서는 안 된다.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떨어져서는 옳지 않다. 분리되면 그건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첫 번째 이제 하나의 예를 일러스트레이션을 주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런데 그 믿음대로 행함이 없어요. 자, 이 사람에게는 지금 예를 든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행함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됐어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건전한 상식으로 보니까 깨끗한 양심으로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해. 말은 많이 하는데 옳은 말, 경우에 바른 말은 수없이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저 사람은 지금 그렇게 행동해? 우리 상식과 양심에 탁 거리낌을 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분리가 된 거죠.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말하기를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구원받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그 예를 이제 이번에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줍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어요. 아주 가난해서 옷도 못 입었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형제나 자매가 있는데 더군다나 형제 자매입니다. 그게 친형제 자매든 아니면 교회 형제 자매든 아니면 이 커뮤니티에 그냥 같이 사는 인간으로서의 형제 자매든 누구든지 간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너희 중에 너희는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죠. 지금 야고보는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크리스찬들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즉 말은 하는 겁니다. 말은 좋은 말을 해줘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왜? 그 사람이 그게 필요해 보이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행위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똑같은 무슨 말이에요? 14절에 얘기했듯이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들한테 그 너희들 구원에 무슨 도움을 주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구체적인 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 믿음대로 행함이 없어요. 경우 바른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 경우는 없어요. 예절 바른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 예절은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뭐 좋은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실제 선한 삶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우리의 상식과 양심으로 볼 때 그거는 옳지 않죠. 그런 사람을 훌륭하다고 할 수 없죠. 그런 사람을 진짜 저 사람 믿음 좋네 라고 하지 않죠. 단순한 그냥 뭐 심플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죠. 만약에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한다면 양심이 찔리죠. 양심이, 우리의 선한 양심이, 악한 양심이야 그렇게 하라고 하겠지만 선한 양심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러지? 그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야고보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은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죽으면 사람이 아니죠. 시체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었었을지는 모르는데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라.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면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떨어져서 분리가 되면 그 자체 이 믿음은 이제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는 행함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서 행함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지만 말하고 있지 않지만 행함도 마찬가지예요. 행함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잠깐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행함과 이 믿음은 떨어지면 둘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리되면 둘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도 아니고 행함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둘은 항상 합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여야 하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항상 하나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떨어지면 죽은 믿음이 돼서 믿음이 아닌 것이 되고, 행함도 나중에 보겠지만 행함이,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18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어. 우리 이런 사람이 있죠. 너는 믿음의 은사가 있구나. 너는 행함의 은사가 있구나.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고 너는 행함의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잘 믿고 너는 잘 행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한번 그래. 아니 믿음의 은사만 있으면 그럼 그 행함이 없는 네 믿음, 그 믿음의 은사로 받은 그 믿음을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 이거 보일 수 없죠.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행함이 없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보여줄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믿음은 행함으로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고 너는 행함의 은사가 있으니까 너는 열심히 행해.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으니까 난 열심히 믿을게. 그런 말 자체가 옳지 않고 얼토당토하지 않고 말이 아니라는 거죠.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오직 행함으로만이 믿음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시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리돼서는 안 되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되면 그 자체가 믿음도 아니고 행함도 아니에요. (19절) 자, 또 하나 이제 그것에 대한 일러스트레이션을 줍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래, 믿느냐 그랬습니다. 자, 그 믿기만 하느냐 이런 뜻이죠. 네 말대로 정말 행함이 없이 믿기만 한다고 생각하느냐? 잘하는도다. 그 잘한다 그런 뜻이죠. 뭐 진짜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귀신들이 막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왔습니까 하고 막 벌벌 떨죠. 어떤 귀신들은 막 나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돼지떼로 들어가죠. 예수님께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귀신들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귀신들도 사도 바울을 알아봐요. 그런데 걔네들은 행함이 없잖아요. 귀신들은 악을 행할 뿐이지 아무 행함이 없잖아요. 너가 믿느냐? 그 귀신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귀신의 믿음이 믿음이에요? 귀신이 믿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요? 귀신이 믿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참 하나님 잘 믿는구나 라고 말합니까? 안 하죠? 우리도 그렇게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귀신들과 같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귀신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제가 믿건대 단 한 사람도 그런 귀신들과 같은 믿음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귀신은 구원이 없죠.
이미 저주받은 영혼들이니까.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너는 귀신도 아닌데 이 사람아, 참 안 됐다 이 사람아, 참 허탄한 사람아, 참 헛껍데기 같은 사람아, 정말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다시 말하면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몰라서 하는 말이냐, 이런 뜻이죠. 헛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뜻이죠. 텅 빈 것이에요. 헛것이라는 것은 nothing이에요. nothing. 뭐가 something이 있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nothing이에요. It's nothing.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의 한 종류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우리 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런 걸로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이.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되지 뭐. 또 믿었으니까 이미 넌 구원 받았어. 사탄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행하기 어렵잖아. 뭐 그렇게 행하려고 그래. 믿기만 하면 되지. 사탄은 늘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해요. 유혹해요. 가장 쉬운 말이 그거예요. 너 믿음으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넌 끝났어. 너는 이제 완성됐어. 네가 뭘 걱정해. 네가 뭐 잘못, 너는 괜찮아 이제.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사탄이 늘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이다. 귀신과 같은 믿음이다. 마귀적인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예를 들어주마 하고 야고보가 말씀하십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받았죠. 100세가 되어서. 나이 100살이 돼서 와이프 사라가 90살이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75살, 아브라함이 75살 때 약속을 주셨어요. 처음 하란 지역으로부터 어디죠? 그 찰디아로부터 갈대아 지방으로 갈대아 지방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란 지역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죠. 15장,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약속을 주시는데 그 너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25년 동안 오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자식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그 첩에 자녀가 하나 있었지만 이슈마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첩을 통해서 하녀를 통해서 난 자식이 아니라 사라, 너의 와이프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25년 동안을 기다려 안 한다가 25년 만에 100살이 됐을 때, 그리고 와이프가 90살일 때, 사라가 90살일 때 그 아이작, 다시 말하면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이 한 사춘기쯤 됐어요. 이제 한 10대쯤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이를 번제로 내게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아니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그 하나님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 아이를 번제로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죽인 다음에 그것을 불로 태워서 제단에서 불로 태워 가지고 그 제물로 바치는 것이 번제죠. 번제로 드리라 이런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지체 없이
바로 그 다음 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하죠.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았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나에게 할 수 있지? 했는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행했단 말입니다. 왜 행했어요? 왜 행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행했죠.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행했죠. 그 약속을 주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 믿었다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과 함께 뭐가 있으니까, 그 믿음과 하나가 된 뭐가 있으니까, 행위가 있으니까 당연히 행하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행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코 헛된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즉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행함, 제단에 바치는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그 로마서 4장 끝까지를 잘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즉 처음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는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꿰뚫어 보시고 미리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 행함이 함께 있는 진짜 믿음이라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 처음 믿을 때 아브라함을 그 믿음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2절, 그러므로, 그랬기 때문에 25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믿음만 있다고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25년 전인 75세 때 처음 약속을 줄 때 그 약속을 믿자, 그 하나님을 믿자, 바로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의로 여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뭐 복잡한 이야기인데, 조금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로마서 4장 18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25년 전에, 이때보다는 이제 한 35년 전에 처음 너의 와이프 사라가 낳은 자식으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한 그 약속을 주실 때, 그때의 믿음에도, 그 믿음 속에도 행위가 있었다는 것,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그 행위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행위가 살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죠. 귀신과 같은 믿음이죠. 그 사람의 믿음은 믿는다. 그래. 나는 이렇게 경우 바르게 행동을 해야지. 나는 이렇게 경우가 바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행동을 안 해요.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자신에 대한 믿음은 헛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거짓이죠.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이 그대로 믿으면 그렇게 행동을 해요. A man of his word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을 하면 그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떤 것을 믿는다 하면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일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빈 껍데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이 믿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함이 아직 나타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행함이 나타나야 될 순간에 나타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22절에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보니, 자,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봐라. 거기서 보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지 않았느냐,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거죠. 이게 떨어지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거. 떨어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25년 전에 의로 여겨주셨던 것이 이제 진짜 계속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면서 계속 보니까 꼭 이때만 25년 한 35년 후에 보니까, 한 35년 40년 후에 보니까 계속 이렇게 잘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너는 내 아들이라.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역시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의 벗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이게 믿음이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의롭다라고 하셨다, 이런 거 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이 믿는다고 말을 했을 때, 생각을 했을 때에 그 믿음조차도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났을 때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순간 행함이 나타나야 할 그때에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믿음은 헛것이었고, 귀신의 것이었고, 빈 껍데기였고, 낫생이었고, 죽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의 것이었다는 거죠. 마귀로부터 온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본질이, 핵심 뭐냐? 믿음과 행함은 떨어져서는 안 돼요.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게 아직 행함으로 나타나기 전일지라도 그게 분리돼서는 안 돼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상황에서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합니다. 행함으로. 그래야지 믿음이 온전하다, 온전케 되었느니라. 온전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아니다. 귀신의 믿음이 아니다. 빈 껍데기 믿음이 아니다.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이게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졌고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때는 여겼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이 정말 그렇군, 내가 옳게 판단을 했었군, 아브라함은 의인이로군, 이다 라고 딱 마침표를 끊는 겁니다.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믿음대로 행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라, 벗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정말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어떨 때? 믿음이 살아서 행위로 나타날 때, 믿음이 살아서 행함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일 때, 우리의 믿음이 거짓 빈 껍데기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일 때, 우리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일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는 믿음일 때, 그렇게 사는 믿음일 때, 온전한 믿음일 때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라 하는 그런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시 한번 믿음과 행함을 떼어내 가지고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때 믿음은 행함과 하나가 된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은 믿음과 행함을 떼어내서 그 믿음만 갖고 얘기하는 건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죽은 믿음이고 귀신의 믿음이고 빈 껍데기고 nothing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겠냐고요. 하나가 된 믿음, 행함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만 거기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이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지. 여기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때는 이미 이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없이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우리에게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겁니다. 이방인들,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구약 시대 이방인들은 그게 없었죠. 율법이 없었죠. 율법은 오직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그 나라의 법과 같은 것이었으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로마서 3장 4장은 율법의 행위와 그런 진짜 믿음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마치 행위와 믿음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귀신의 믿음이고 뭐라고 합니까? 죽은 믿음이고 허탄한 믿음이고 빈 껍데기 헛것이고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리가 없죠. 그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와 분리된 믿음만으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천국에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14절에서 얘기했죠. 그런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율법도 없었어요. 그죠? 사실은 라합이 믿음이 있었을까 의문이에요. 라합은 그 여리고 지방에 살던 기생이었어요. 주막 여자였어요. 그런데 과연 기생 라합이 믿음이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 그런데 믿음으로 일대 행함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왜 라합이 그 스파이들을 몰래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옥상에 숨겨놨다가 이렇게 내려보내서 다른 길로 가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여리고 왕의 군사들이 왔을 때 거짓말로 다른 방향으로 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하면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율법 몰랐어요. 뭐 알았을지도 모르지만 알았다는 증거가 없죠. 성경 기록상. 뭐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 목숨만 걸은 게 아니고 자기 일족의 목숨을 걸었어요. 모든 가족들의 목숨을 걸었어요. 행한 거예요. 그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결론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다시 한번
행함이 없는, 행함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거 좋아하시죠? 뭐 정말 이게 털이 복슬복슬한 우리 시골에서 똥개 강아지 얼마나 예쁩니까? 뭐 진돗개 새끼 강아지냐, 털이 복슬복슬복슬하고 막 너무너무 예쁘죠. 막 꿈틀꿈틀하면 막 그냥 어떻게 막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죠. 하얀 털이 막 그냥 벌레처럼 꿈틀꿈틀 할 때 그 얼마나 예쁩니까? 정말 예쁘죠. 키우고 싶죠. 어느 날 걔가 죽었어요. 갖고 싶으세요?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예뻐도 걔를 침대에 끌어안고 며칠, 몇 달 살고 싶으세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 좋은 줄 아시죠? 하지만 그것이 죽으면, 행함이 없으면, 옳지 않은 믿음이면 죽은 강아지 껴안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중엔 냄새나고 병 옮기고 구더기 끼고. 저도 어렸을 때 한번 봤습니다만 정말 처참합니다.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건전한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말만 하고 행위하지 않는 사람, 경우 바른 말만 하고 그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여러분의 양심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찔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느니라 그랬죠. 거짓 선생들은 그 삶을 보면 알아요. 그들이 어떻게 사나. 그들도 선생이라고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안 맺어요. 열매가 그 사람을 따르는 학생이 얼마나 많냐, 이게 열매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열매는 그들의 삶이에요. 정말 그들이 영적으로 훌륭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숫자를 가지고 그 사람 열매라고 생각하면 그 또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그 거짓으로 그런 그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은 늘 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핍박해 왔습니다. 이 야고보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엄중하게 꼬집는 말씀을 하는 건데, 이 교회의 역사에도 늘 그러한 사람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쓰는 말이 재밌는 말이 있어요. 율법주의다. 뭐 행위를 강조하면 율법주의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행위로 구원 받는 겁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희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또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성경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마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율법주의와 연결시켜가지고 바리새인들, 그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주의로 연결시켜가지고 몰아붙여요. 거짓입니다. 그것도 false accusation이에요. 거짓으로 참소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율법주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성경을 이렇게 뭘 해라 안 해라 이런 걸로 보면 율법주의다. 성경에 하라고 하는 게 그러면 다 율법주의? 그러면 하나님이 10계명을 지켜라 그랬으니까 하나님도 율법주의자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또 세례를 받으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율법주의자예요? 사도 바울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사도 바울도 다 율법주의자예요?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면의 말씀하죠. 명령을 주죠. 계명을 주죠. 계명을 주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라고 하면 하나님도 율법주의자고 예수님도 율법주의자고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자고 모든 이 성경이 다 율법주의로 가득한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가 아닙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서 행위만을 하는 사람, 믿음이 없이 행위만을 하는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조금 다르게 하면 정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하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진짜 믿음을 갖지 않고 행위만 하는 거, 아까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말하는 그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참된 믿음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런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 율법주의라는 말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뭘 해라 하는 거 그런 걸 가르치고 그런 걸 하면 율법주의야? 그게 전형적으로 사탄이 하는 방식입니다. 왜곡하는 거죠. 거기에 속지 마세요. 행해야 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양심껏 생각해 보세요.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경우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행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경우 있는 사람이라고 안 하죠. 거짓말장이라고 하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과 궤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야고보가 얼마나 정말 간절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정말 절절하게 이렇게 무려 15절이나 들여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서 행위하는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우리를 구원해주는 믿음인가,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속았다면, 조금이라도 율법주의니, 조금이라도 무슨 행위를 뭐라고 하죠? 그런 행위를 강조하니 어쩌니 어떤 말로든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니 어쩌니 어떤 말로든 현혹되어 왔다면, 속았다면 다시 한번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를 읽으시고 달달 외우시고 차라리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다시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전한 상식과 깨끗한 양심이 결코 그런 거짓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짓에 다시는 현혹되고 속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